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만 가지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슬퍼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교만하여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것들, 우리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그 교만들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내 삶이 조율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셔서 그 포도나무에 붙여지는 가지마다 저절로 열매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저희가 주와 함께함으로 열매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질 때에 하나님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그 귀한 은혜, 하나님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죠.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도 떼어주셨고 또 포도주 가진 잔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해 되어지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에 임했음을 이루어짐을 보이신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양식을 매일 먹는 것처럼 주의 말씀 매일 먹어야죠. 생명의 떡,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떡이신 주님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십니다. 감난산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감난산, 그 기슭을 겟세마네라고 이제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어떻게 짭니까? 전 과정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기름이 나오려면 쥐어짜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뭉개고 비틀고 누르고. 여러분, 그 모습이 인생이 만나는 고난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힘든 일들, 우리를 막 누르지요. 또 그 일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소가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름 짜는 틀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네요. 기름 짜는 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기름이 되시는 거네요. 여러분, 그 기름을 어디에 씁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 불을 만들 때 씁니다. 또 이 땅을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도 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기름이 되어주시는 거네요. 이 어둠의 땅,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 가운데 그 기름이 있는 줄 알고 그 기름을 사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가지고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잔치에 못 들어가고 맙니다. 그 기름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 땅을 이기며 삽니다. 지는 자, 죽는 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의 문제와 당당히 싸우는 자로,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맛보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기름이 되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기도의 처소로 가셔서 한 그룹은 이쯤 두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조금 더 데리고 가셔서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특별히 조금 더 데리고 가시죠.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 주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부활의 몸이 이렇겠구나. 영광이 이처럼 좋은 거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처럼 날마다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것,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여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때 얼마나 신바람 나든지요. 예수 믿기 잘했다. 먹고 싶은 거 기도하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주세요. 또 하나님 등록금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금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가야 되는데, 선교지 가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다. 그럼 비행기도 태워주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응답이 되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기도를 해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고,
자꾸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다른 쪽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때 만나기도 하시지요? 예수 믿고 영광의 날만 있을 줄 알았더니 고난의 날도 있지요. 오늘 이 세 제자에게 무엇을 보이시는 거겠습니까? 너희가 영광의 날, 영광의 모습에 대한 증인이지만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사는지에 대한 그 증인도 되어라.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쓴 잔들, 그것을 받아야 되는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표현 39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시고 바꾸시는지를 보이셨습니다. 내 뜻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은 고민하고 슬프고 심히 죽게 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조금씩 변해가지요. 첫 번째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했으면, 그 생각이 많으셨어요. 피해갈 수 있다면 피했으면. 저희도 그렇죠.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 일어나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내 마음을 졸이는 그런 일들은 내가 살아생전에 없었으면, 또 이전의 아픔들이 생각나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래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가슴이 철렁거려서 한마디 말도 나눠보지 않았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특징이고 사람이 갖는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이 분별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피했으면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마시게 하소서. 그 쓴 잔일지라도 내가 먹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지요. 고난의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무거운 길, 외롭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길, 그러나 걸어야 한다면 하나님 걷게 하옵소서. 만나라 하시면 만나겠습니다. 걷게 하시면 걷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산돌 공동체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드시고 옛날에는 못했는데, 옛날에는 도망갔는데, 옛날에는 주저앉았는데 이제는 주님 하라 하시면 주님 그것을 원하시기에 일어나 보고 한 발 내딛어 보고 싸워보고 그거를 제가 옆에서 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주의 성령께서 순종을 도우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대요. 나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대요. 나를 고난에, 나를 아픔에 십자가에 넘겨줄 이들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이요. 그 창에 찔리는 것이요. 마치 감람나무에 그 기름을 짜내듯 온 몸이 쥐어 짜져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에게서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피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걸어가자. 만나러 가자. 마주하러 가자. 잡혀주러 가자. 힘이 없어 잡히시는 것이 아니지요. 걸어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잡힌 것 같고 남들의 눈에는 힘이 없는 것 같고 남들의 눈에는 진 것 같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셔서 그 뜻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한날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앉으셨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수 있는 자리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 오늘의 쓴 잔은 무엇인지 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 뒤에는 주의 성령과 함께 일어나서 그것을 마주하시는 그 여리고를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요단을 향하여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순종의 첫 걸음, 실천의 첫 걸음이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만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전에는 돌아가고 주저앉고 이전에는 도망갔으나,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도우심이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이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마주하며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며 요단을 향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그 첫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이 첫 소식들이, 이 승리의 첫 걸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일어나 걷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이 한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